하나님 이 세상에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내 마음의 또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은혜이고 긍휼이심을 또한 고백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 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랴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랴 고백하는 것처럼 또 고백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주님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가운데 주님 참으로 실제가 되고 참이 되기를 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여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 앞에 소원하며 그 소원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주님 모아지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모아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또 주님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함으로 주님 앞에 아릅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 음, 팬데믹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 안에 진정으로 평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질 때 하나님 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안식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옴을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주님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잊고 산 사람으로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으며 또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며 진정한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영원을 사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됨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성령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부모 되게 하셨고 자녀들을 주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주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주님 싹이 틔워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 실제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감사로 올려줄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변에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있습니까?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로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또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죄종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싶어 하시는 주제는 예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본문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특별히 우리가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마음이고 그분들,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그 마음을 본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귀신 들리면 우리 서원이나 민서나 또 우리 이나 이세가 귀신 들린 거를 봤는지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또 예수님을 보고 나서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절했는데 그 달려와 절한 사람은 누구인지, 근데 또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이미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근데 언제, 왜 예수님은 이 귀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2천 마리가 넘는 돼지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 돼지가 수영을 못할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떠나시라고 했을까? 데가볼리 지역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 나은 사람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기이한 일들을 전파했는데, 그 데가볼리 지역은 뭔가? 그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속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또 이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은 참 배울 것 같다, 이거는 배울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보이셨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도착하셔서 배에서 나오시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어요. 여기 이제 사진 그림으로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마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거에 보면 힘이 엄청 세져요. 자기가 낼 수 있는 능력의 힘보다 엄청 세져서, 평상시 보통 사람이라면 쇠사슬을 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쇠사슬을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버려요.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두세 사람, 큰 장정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를 잡아도 제어할 힘이 없다고, 여기.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리고 이 힘이 너무 세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해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모르겠어요. 우리 서원이나 민서, 뭐 특별히 서원이 같은 경우에 힘이 세지는 걸 좋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세영아 파시즘에서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이 세워지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귀신 들리니까 힘이 엄청 세져요. 자기를 제어할 수 없을, 자기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을 보이는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나쁜 거죠. 부정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이 이 사람을 통제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나쁜 것들을 행하게 되고, 온전한 정신으로 행할 수 없도록 하잖아요. 귀신의 목적은 이 사람을 해치는 거죠. 귀신의 목적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거고, 뒷부분에 나오지만 돼지들도 이제 죽게 되잖아요. 어쨌든
귀신이 들리면 온전하게 자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격가지로 나가서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한 자매가 귀신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축기라고 해야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았어요. 어, 정신병이 정신질환이었지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귀신 들렸다면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물리적인 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도 해야 되지만 정신병의 경우에는 전문가인 정신병 의사분들에게 진단을 받고 또 온전한 바른 처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기도를 엄청 열심히 몇몇 분 목사님들 했는데 이 자매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더니 나가 그랬어요. 나가라고. 여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그런 명령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네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갈 거냐 그랬더니 집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집으로. 무서워서 반응하는 어린 자매. 물론 그 자매가 그 말을 그때 당시에 20대였는데 애기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린아이로 간 거죠. 어쨌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것인가? 아니면 정신질환일까? 그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귀신 들린 것과 정신질환의 그 차이를. 물론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도 힘이 엄청 세집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릴 정도의 그런 괴력, 이상한 큰 힘을 나타내진 않지만 어쨌든 정신질환을 겪은 분들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나서 힘이 세지는 것들을 우리 영화나 어떤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실제로 보기도 하죠. 힘이 세지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음성 변조도 해요. 말을 이렇게 어린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 내기도 하고 뭐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제일 다른 것 귀신 들린 것과 정신전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그 부분은 분명하게 다른 것을 제가 보고 경험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남자는 정신질환이 아니고 분명하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그런 아픈 상황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통제할 수 없지만 원함을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그 아픔 그리고 소리 지르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며 무덤을 밤이고 낮이고 뛰어다니는 그 고통을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과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데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멀리서 보고 예수를 보고 달려왔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했어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못했다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달려온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달려와 절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달려와 절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더러운 귀신일까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나 그냥 귀신 들린 게 좋으니까 그냥 냅둬라, 나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면, 나를 좀 이 사람의 속에 가만히 있게 놔두고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지 마시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두 번째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서 절한 게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고 절했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간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죠. 여기 언제 왜 예수님은 명령하셨나? 8절에 이는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이제 8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다시 처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하고 예수님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을 때도, 그때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이 마음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내가 어떠한 요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사람의 고통을 아시고 거리가 먼데도 이미 보자마자 그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에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그 더러운 귀신의 이름이 군대래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군대만큼 너무 많아서 이름 자체가 군대예요.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이제 간구를 했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어요. 이에 이 귀신이 또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그때 이 돼지들이 갑자기 미친 돼지들이 되는 바람에 이 바다를 향해 뛰어가서 바다에 다 빠져서 죽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돼지들이 수영을 못할까? 또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해봐요, 속으로. 우리 서원이도 대답해보고. 돼지는 수영을 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봤어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수영 실력이 돼지는 엄청 뛰어나대요.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돼지가 수영하는 거. 돼지는 다른 동물보다 더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절대로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2,0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녔잖아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이면 쇠사슬을 끊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아주 이상한 큰 소리를 질렀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 여기 돼지도 똑같이 정상적인 돼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수용하면서 돼지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귀신이 이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자기 통제력을 잃고 수용할 수 있는 돼지인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만큼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은 우리 사람을 해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사망으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나쁜 귀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임을 받으면 귀신이 통제, 귀신이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삶이 어려워지고 슬퍼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많이 봤어요. 무서워서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힘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코를 지르니까 돌로 막 자기에게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니까 무서워서 가까이 못 됐어요. 누구도 무섭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사랑을 주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보자마자 치료해 주시는 거잖아요. 낫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정상으로 되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돼지를 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했어요. 도망가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제방에서 떠나시길 간구하더라. 자, 여기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가족의 품으로 자기 마을의 한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와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좀 기뻐하고 도와드리고 더 요청하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낫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고 또 묶여있는 자들이 좀 풀림을 받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 환영을 하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 마을을 떠나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과 상관없이 자기들 욕심, 자기들 삶만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익이었나요? 아니면 손해였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런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이런 일도 했어요. 이렇게 점을 치면 앞날을 포춘텔레라고 말하잖아요. 앞날을 다 아는 거예요. 잘 맞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종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들 대답하면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종은 주인의 관리잖아요.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종이 받는 돈은 다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여종은 괴로운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종이라고 해도 그래도 자기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귀신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종을 낫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반응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본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2,000마리 돼지를 잃었잖아요. 2,000마리가 넘는 2,000여 마리의 돼지들을 자기의 재산을 손해본 거잖아요. 다 빠져 죽었어요. 한 사람이 낳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의 재산은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자기들에겐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또 이렇게 표현해요. 기뻐하고 가서 환영하고 같이 행복해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과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 특별히 돼지의 주인들은 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는데 반대로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게 이제 18절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어요. 예수님, 저는 같이 가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마을 사람들, 돼지떼의 주인들은 떠나라고 했고 당신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나은 이 사람은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냉정하게 보이는 얘기를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안 돼. 너 나랑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19절에 허락하지 않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나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낫게 한 거를 내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알릴 사람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항상 그 찬양이 생각납니다. 밤 깊도록 동산에서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할 일 많은 세상에 날 가라 명하신다.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란 찬양 중에 세 번째 3절 가사인가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할 일 많은 세상에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내용들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관심을 아는 사람들은 같이 있지 않고 오히려 떠나는 거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물론 영혼을 시작했고 영원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영원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더 빨리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주님의 관심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사실 선교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해외에 나가고 또 뭐 각 자기 나라 속에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은 전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전파돼야지만 주님 오시거든요. 그래서 한시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심에 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지만, 함께 살고 싶지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고 기다리고 있는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찾는 것이 기뻐하는 거. 누가복음 15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찾도록 찾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찾으려고 하고 찾으면
찾으면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목자의 마음처럼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 물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주님의 관심은 더 찾아줘야 된다는, 더 찾아져서 다 찾아질 때 이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가 가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데가볼리가 또 어떤 지역인지 제가 보기 원합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처음에 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이 거라사라는 지방이에요. 근데 이 데가볼리라는 뜻은 말 자체가 10개의 성읍이라는 얘기예요. 10개의 마을.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써 있는 여기 빌라델비아, 뭐 거라사, 엘라 이래서 요 10개의 지역, 여기 전체가 다 데가볼리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자마자 가족에게 달려갔고, 그리고 이 마을 전체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 한 도시 한 마을만이 아니라 다니면서 이 데가볼리의 복음을, 자기에게 큰일을 행했던 사실을, 큰일을 얻게 됐던, 제가 자주 오래 사용하게 되는 말이 있는데 은혜와 자비를 선포한 거잖아요. 저는 계속 그 마음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은혜는 많이 집중했는데 자비는 그냥 은액소에 있었어요. 근데 더 많이 자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는 게 은혜라고 했죠. 자비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자비잖아요. 살면 살수록 다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은혜 속에 제가 자비를 착각하고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책망과 벌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받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달려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보다는 저의 삶에는 자비가 더 많이 있어줘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은혜 안에 자비를 안 넣고 이렇게 구별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를 자기가 얻게 된 은혜의 자비를 선포한 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또 찾아줘야 될 사람들이 찾아졌다고 생각해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전에 말씀을 또 생각해 본 본문이기도 한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도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부족, 또 그 어려움들을 다 아시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나 제자들, 우리들은 앞으로 되어져야 될 일들도 모르고 이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단이,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똑같은 표현이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귀신이 행하고 있는, 또 행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허락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 시몬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요구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지금 갑자기 또 생각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말하잖아요.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아요. 돌이킨다는 표현은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repent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데 회개하는 거죠.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회개하여서 회복되게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아요. 다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래서 그 요구가 허락됐을까요? 요구가 허락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32절에 그것과 또 다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한 이유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 믿음에 떨어진 사람의 행동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 의지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갈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요구에 의해서 유혹을 받은 이 베드로는 요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앞서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명령하신 것 때문에 이제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그 돌이킨 후에 다시 이 베드로 똑같이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다 초막 사슬 짓고 우리 같이 있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해석,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과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좋은 것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행복한 것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돌이키고 회복되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더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부탁은 관심은 그 다음에 나 따라오지 말고 나랑 같이 함께 영원히 살지 말고 그냥 행복에 머물지 말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관심을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잖아요. 모이고 싶어하고 그냥 그대로 그곳에 있고 싶어하는 행복을 그냥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 받을수록 나가서 그 은혜와 자비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있는 귀신 들렸던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 치료해 주는 과정 속에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요청이 아니라 먼저 필요를 아시고 이미 다가오셔서 명령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9절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환경이게 또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고통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질 것도 아셔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로 우리는 좌절할 것도 아셔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뒤로 물러날 것도 아셔요. 때로 가다가는 정말 원하지 않지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신 때문에
이성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그런 유혹과 도전 그리고 통제, 사단의 굴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기도하셨고 응답을 받으신 거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주신 힘으로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울고 싶다고 내가 고백하고 싶다고 고백되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물론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명히 잘못했으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입이 안 열어지고 고백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거기에 묶여서 다 이거 하나님이 아시고 용서해 주셔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고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회개를 하면 대부분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시간이 지난 사람들은 고급적인 회개, 고급스러운 회개, 아주 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잘못들,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가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찾게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요. 같이 있고 싶고 그 배에 같이 동성하고 싶고 또 동산에서 같이 지내고 싶지만 주님의 명령,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은 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베푼 은혜와 자비를 내가 내게 채워준 너의 모든 쓸 것에 대한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아시고 행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이 회복된 것처럼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의를 입고 그 의로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옆에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피 묻은 십자가의 그 피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복음성가 중에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열방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예수님 기뻐 춤을 추시네, 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철들은 아들, 딸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있는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우리의 눈이 돌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녀들이 찾아지기를,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능력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양처럼 내 욕심, 내 편안함, 내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해, 그거 나의 무익 여러 가지 그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찾기로 예비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계시를 다 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은 더러운 귀 들렸던 자처럼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며 배에 오기를 원했지만 지금 여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아직도 찾도록 예비된 많은 영혼들, 찾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먼 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처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도 적고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 소리쳐 전도하는 시간도 적고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서 행하시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전화로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하셨던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제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고 이제 남은 일평생 동안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부르실 때 천국에 우리의 생명을 마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것, 저희와 함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줘서 그들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고백하는 고백처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심처럼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어진 우리들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사람들과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고침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관심을 알아서 대가볼리 지역의 온 지경에 다니며 주의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